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할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네? 15절?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시 좀 했군요. 저기 방송 잘 좀 넘겨주세요. 또 한 번 읽는 거죠. 14절 읽었죠. 자, 15절, 15절 넘겨주세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왜 자꾸 왜 성경 좀 부탁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 여기 잘 보세요.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악을 행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그 안에 그 악이 주는 즐거움을 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사람의 마음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끝나고 딱 고쳐지면 괜찮죠.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긴 이 악의 시스템이 우리로 자꾸 죄를 짓는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뭐가 가득하게 될까요?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죄가 무뎌져요. 죄 짓는 것이 무뎌져요. 성경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랬죠. 무뎌지면 뭐냐면 죄 짓는데 변명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죄에 져도 잘못해도 잘 사과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죄 지면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창세기 6장 5, 6절에 그 심각함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죠.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짜부라는 단어거든요. 아짜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특별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짜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를 지금 쓴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타락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한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감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라는 한 사람을 소망의 구루터기로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노아 시대를 닮아갑니까? 그죠? 노아 시대를 너무나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노아 시대 때 그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그냥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대비를 하셨어요. 어떤 대비를 할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조모함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다시 새롭고 완벽하게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실패하지 않으시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노아와 같은 사람.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이 심은, 누가 심은? 소망의 구루터기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이 심은 소망의 구루터기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곡된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왜곡된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방법과 과정을 동원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후에 스스로 복을 추구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복을 얻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불행인 거죠. 그런 모습이 노아 시대 때 아주 잘 드러났어요.
자, 노아 시대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냐면, 제가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홍수 심판의 트리거 얘기했죠. 뭐였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셋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 셋의 자손조차도 가인의 후손처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죄악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았어요. 이러한 왜곡된 방법이 모든 부분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 결혼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들에게 난 후손들은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뭐냐면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손이 경건한 후손이 아니라 포악한 후손이 됐어요. 더 포악해졌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11절 볼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뭐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에 원래 가득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죄악으로 불행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다스리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돌보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땅을 다스려서 땅에는 뭐가 가득하게 됐다고요? 포악함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과 더불어 전쟁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전쟁. 우리가 눈앞에 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죄악과 더불어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포악함이 가득한 그 땅과 그 가운데 산 포악함이 가득한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전쟁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홍수를 단순히 자연재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죄악을 향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이 전쟁하기로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예외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잘 알잖아요. 누구예요? 노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전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 전사 노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 전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홍수 심판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있었죠. 한 사람은 없는 게 한 사람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사인 노아가 리더가 된 노아의 식구들, 그죠? 노아 공동체만이
살아남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 전세가 되어 죄악과 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증조부 할아버지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경건을 지켜보면서 인류 최고로 장수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자기 아들 라멕,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이 라멕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에녹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로 인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라멕의 믿음이 인정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셋의 족보의 이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계보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계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려졌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마도 노아는 이런 신앙의 가문 속에서 뭘 배웠을까요? 믿음을 배웠던 겁니다. 자, 성경은 이런 노아를 가르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노아가 죄가 전혀 없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그야말로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9절 앞에 바로 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가 포악함이 가득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즉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걸까요? 본문은 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로부터 또 그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이 믿음을 전수받아서 그 신앙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 홀리키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떠면 노아 같은 위치에 있는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신앙을 뭐요? 가슴에 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도 누구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처럼? 이하나? 노아처럼. 우리 이한이는 탁 나를 쳐다보니까 이한이는 그 은혜를 입을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목사님 안 쳐다봐.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왜 복이 있었냐? 그 부모, 그 할아버지, 그 뭐를 통해서 받은 그 신앙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다 그걸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다 가슴에 새기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은혜를 부어준 거죠. 그는 대부분 당시의 사람들이 심지어 경건한 믿음의 후손인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제사를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했을 때
그는 그렇지 않고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노아도 죄 지을 때 있죠. 그러나 그는 죄 지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제사로 용서함을 구하고 죄 씻음을 받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자로 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에너지를 듬뿍 담는 거예요. 영적인 총칼, 에너지, 탄약 다 갖고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실제로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서. 세상 밖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 힘 얻는 거죠. 네. 노아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특히 노아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게 있어요.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수식어는 에녹에게 늘 붙었던 거잖아요. 똑같은 그 수식어가 성경을 읽으면 노아에게도 따라 붙습니다. 노아도 그랬던 거예요. 노아에 관한 언급 중 최고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 9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처럼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고록에도 이렇게 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쓰여진다면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그죠? 다 그런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어떻게 했냐? 그래서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현실로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고 그 심판을 대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다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안 산 거예요. 죄 짓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자꾸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꾸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산다면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며 노아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노아처럼. 노아는 뭘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았잖아요. 미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노아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부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노아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죄도 여러분, 유혹도 비교의식도 가만히 보잖아요. 바라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각을 통해서 침투하는 죄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도 나오죠. 우리 눈이 보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노아의 여러분 방주에 보면 옆에 창문이 막 크게 이렇게 달려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고 창문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문을 어디다 뒀을까요? 높은 곳에, 꼭대기. 평상시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 높은 창문을 높이 달아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약해지는 그런 요건들을 다 차단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이것은 기가 막힌 주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막 옆에 딱 창문들이 딱 쫙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시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겠죠. 그럼 뭐가 보일까요? 지금 노아 홍수가 내려졌다고 쳐요. 뭐가 보일까요? 떠나려고 하는 시체들, 동물들, 아웅성되는 거 보겠죠. 그리고 좀 지나면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한 세상이 쫙 보일 거예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요르단 넘어갈 때 요르단 버스에서 계속 가는데요.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한 곳을 쫙 지나가면서 진짜 마음이 삭막해지더라고요. 그게 다 보이겠죠. 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시험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눈앞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창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창문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답답하고 삭막하고 아주 막막한 장소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오물 냄새. 또 모든 것들로부터 다 단절됐으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밖을 볼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공간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갇혀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역이었을까요? 더욱이 도대체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까? 그게 그들을 더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면서 노아의 가족은 이겨냈을까요? 그것은 그 방주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었습니다. 뭐 덕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친구들 임재라는 거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방이 막히고 우리 팔방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추면 우리는 능히 견디고 이길 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재미없고 팍팍한 세상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덕분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예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무 소망이 없고 할 일도 없고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뭐 농사를 졌을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뭐 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고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통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광야 40년, 저도 광야 정말 황량하더라고요. 그 황량한 40년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광야에 가면서 뭐예요? 자꾸 예배를 드렸죠.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은 그런 현실의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넉넉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제로 세워지고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대하고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준비하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고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인 오늘날 우리는 노아 방주의 삶과 비슷해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창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해주세요. 우리의 창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일이 되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신 걸까요? 왜? 비록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기 원하셨어요. 이 언약의 핵심은 노아와 그의 가족, 심지어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노아와 언약 맺은 건 뭐냐면요. 이 방주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 이 노아의 언약은 노아 개인과 맺은 게 아니에요. 누구와 맺은 걸까요? 인류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깊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노아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장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이사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책임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우리에게 뭘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로 못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전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사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왜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믿음의 손을 잡고 노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죄악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다 싸웁시다. 예. 그리고 주마음교회라는 현대판 방주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예.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태웁시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